5절이나 요한계시록 3장 9절 등의 말씀을 보면 사탄의 회에 속했던 자들까지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들어가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게 될 것이다 하는 내용이 그대로 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 나라와 민족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진짜로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조짐도 보이고, 혹시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이 일어나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전쟁을 통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으니 이제는 도울 자는 아무도 없는 조그만 나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금식하며 회개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가서 보면 옛날과 같은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고,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여러 방면에서 바라보게 될 때 정말 많이 타락한 것을 고국에 돌아갈 때마다 보고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만큼 소돔과 고모라 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15절과 17절에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15절을 봅시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범죄할 때, 고통으로 이끄실 때 침묵하십니다. 너희들이 잘못해서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수치거리가 되고 고난을 당하게 하지만 내가 너를 떠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도 침묵하고 계셔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선민들이, 착한 백성들이 왜 이렇게 될까 하고 의아심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버지가 원치 않고 어머니가 원치 않고 바른 길이 아닌 잘못된 일을 할 때 너무나도 속상해서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꼴도 보기 싫어서 내가 말하기도 싫다고 숨어 계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로 화났을 때 잘못된 일을 하면 가서 때릴 수 있습니다. 이 화났을 때 때리면 애가 다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시지만 때리시고 싸매시면서 스스로 숨어 계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징계가 끝날 때까지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고 침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징계가 끝나고 당신의 백성들을 고통에서 끌어냈을 때도 하나님은 봤지? 내가 너희들을 구원시켜줬지? 내 능력이야? 날 알아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의 아픔에도 동참하시고 기쁨에도 동참하시고 슬픔에도 동참하시면서 묵묵히 하나님은 계획하신 일을 하고 계십니다. 애국에서 고통당하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렇게 고통을 당하다가 부르짖어 견딜 수 없어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고난에 동참하셨습니다. 홍해 앞에서 막 울부짖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국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화를 내지 않으시고 고난에 동참하시면서 밤새도록 하나님의 콧김으로 입김으로 홍해를, 바닷물을 육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기에도 함께 계셨고 고국으로 돌아올 때도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 일을 이루리라고 스가랴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은총이 스바벨에 있을지어다. 그가 이전에 기초를 놓았으니 마지막 제막식을 하는 다림줄을 보고 사람들이 기뻐하리라. 하나님의 성령은 숨어 계시면서 마치 자동차를 운전할 때 앞에 아무것도 안 보여도 뒤에서 어떤 것을 바라보게 되죠. 뒤에서 오는 것을 감지하기 위해서 백미러라고 그러죠. 리어 미러라고 그러는데 이 백미러, 우리는 백미러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리어 미러라고 얘기를 합니다. 뒤에서 비춰주는 그것을 바라보면 뒤에서 오는 것들이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뒤안길에 앞에서 나타나시다니고 숨어서 우리를 등을 밀어주시고 감싸주시고 안아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면서 함께 계셨습니다. 제가 너희들과 함께한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16절과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거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입어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영세에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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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상숭배하는 모든 나라들은 다 부끄러움을 당하고 망해갑니다. 아수르도 망하고 바벨론도 망하고 페르시아도 망하고 그리스도 망하고 로마도 망하고 애굽도 망하고 다 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구원을 입어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영세에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이스라엘은 망할 것 같으나 또 일어나고 망할 것 같으나 또 일어나고 지금도 주먹만한 조그만 나라지만 세계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나라는 영원한 안식과 평안과 평화의 왕이 다스리는 평화의 나라 천국이 될 것입니다. 그날 우리는 바라보면서 전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타나기를 좋아합니다. 우상도 나타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숨어 계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처럼 보이려고 세상의 신들은 나타나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짐승과 버러지 형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신이라고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별걸 다 섬기지 않습니까? 고양이도 섬기고 기천에도 섬기고 또 두꺼비도 섬기고 다 만들어 놓고 이런 더러운 것들을 섬기려고 하는데 이것은 부끄러움을 당할 뿐이다. 하나님은 침묵하시지만 살아서 우리와 임마누엘 되셔서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심을 여러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어린 양은 침묵하셨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표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없는 그분이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당하며 머리에 가시화를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가지고 이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할 수 없을 만큼 고난을 당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기도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마지막에 아버지께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원수들은 예수를 잡아 죽였다고 기뻐 뛰며 춤추며 잔치하고 그들은 있었습니다. 3일 동안 침묵하시면서 무덤에 계셨으나 예수님께서 도안하셨을 때는 이제는 침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예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지 침묵하신다고 해서 안 계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민족과 함께 계시고 우리 나라와 함께 계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계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계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제 18절부터 19절까지 영원한 구원과 해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서 강조한 내용은 세 가지인데요.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십니다. 바로 이 말씀은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시고 계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다. 그래서 18절 그 부분에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침묵하시면서도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흑암한 곳에서 은밀히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헛되이 찾으라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을 구하느니라. 십자가죠. 귀신 들리면 속살거리고 지절거리고 잡스럽게 떠들어댑니다.
어두운 데서, 특별히 귀신 들린 사람들이나 귀신에 점치는 사람들은 밝은 데서 말하지 않고 어두운 데서 속상거리고 아주 귀신 들린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주실 때도 백성들이 다 밑에서 그냥 벌벌 떨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놀라 자빠지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타나서 두 돌판에다 직접 손으로 친필로 써서 주시는, 그렇게 나타나신 분입니다. 율법 시대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분을 자세히 바라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우리가 보았다고 요한은 기록을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인격체를 입으신, 사람이 되신 예수님을 볼 수가 있었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할 일을 다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냈을 때 성령은 바람같이, 그리고 불같이, 그리고 기름이나 물같이 충만하여 성령 받은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고 바라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타나신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시지만 말씀으로 나타나십니다. 베드로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푸른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하나님은 영원한 말씀으로 전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절에 출발합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십니다. 그러나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도 말씀하시고 우리의 장래를 위해서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의 장래를 위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전쟁을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나라와 민족을 보호하셔서 마지막까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72년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보호하시고 6.25 67주년을 지나갔습니다. 아직도 휴전 상태에 있고 전쟁이 끝나지 않은 유일한 나라, 이 나라와 민족이 일반적인 민족이 아닌 것이 틀림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쓰시려고 온 세계가 다 모든 것들을 전쟁을 다 끝내버렸는데 휴전 중에 있으면서 계속 이 대치 상황에 있는 남북한 관계를 바라보시면서 교회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숨어 계신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우리의 슬픔에 동참하여 주시고 고난에 동참하여 주시고 기쁨에도 동참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민족의 장래와 개인의 장래와 교회의 장래 모든 것들을 물으며 기도하고 응답받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길이 보여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암울하고 어둡고 침침한 우리의 앞길을 바라보며 민족의 장래를 바라보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72주년 광복절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나라도 민족도 교회도 우리도 우리 가족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성도님들의 가족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는 잠시 동안 통성으로 우리 결심을